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네. 본 투표는 다 끝났죠. 끝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2시간 더 연장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정말 이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소망하고 기도해 왔던 것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기도한 대로 그렇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10시, 12시 요 자정쯤 아마 전후로 해서 결정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오늘 저녁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최후 공방전도 오늘 9시까지인가 저녁 10시까지인가 그 회피로를 열어놓고, 그 회랑을 열어놓고 피신을 하게 한 다음에 내일 아마 회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3차 회담인지 하여간 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오늘 이제 최후 공방전을 벌인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잘 사수를 했으면 하는,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사람은 그냥 약자한테 마음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도 실제적으로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괜히 그냥 마음이 흘러가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잘 이렇게 방어가 되고 내일 회담이 잘 돼서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에 대선 결과도 은혜롭게 잘 나타나기를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기적 중에서 3번째 기적인데, 참 우리가 이 약자를 향한 마음이 어디서 왔나 이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면서 진짜 베데스다가 어딘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밤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시대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뭐가 되어서요? 명절이 되어. 명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명절이라는 건 축제죠. 잔치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 설 명절 신나죠. 아주 먹을 거 풍성히 하고, 며칠 전부터 우리 어머니들, 이 가정을 섬기는 어머니들, 엄마들은 그냥 음식 장만하고 손님 접대할 준비하고 아주 풍성해지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고 그냥 괜히 신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명절 됐다 하면 며칠 전부터 이제 난리가 났고, 못 먹고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명절 때는 항상 맛있는 걸 먹었던 우리들의 소중한 기억들이 있는데, 명절은 이렇게 잔치입니다. 좋습니다. 은혜죠.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찾아오고 좋은 분들 만나고 오셔서 용돈도 주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받았나, 세뱃돈 누가 더 많이 받았나,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이 이제 명절인데, 항상 명절은 이렇게 들뜨고 흥분되고 이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귀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명절 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이게 참, 오늘 이게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주님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구나, 항상.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바리새인들의 주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칭하는 별명 뭐였어요?
파티보이. 되게 재밌죠? 파티보이예요, 별명이. 예? 누구랑?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병자들, 우는 자들, 아픈 자들, 환난 당한 자들,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함께하고 식사하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뒤에 선 사람들이 죄인 집에 들어가는데다 손가락질 하는데 주님은 거길 찾아가셔. 세리를 제자 삼고 창기를 찾아가고 사마리아를 이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무도 안 가요 여기. 불법의 땅, 저주의 땅, 버려진 땅 사마리아라서 유대인들은 안 가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언어가 뭘 뜻하는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의 의지가 느껴지셔요? 저기 누구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지금 또 딴 남자와 동거하는 그렇게 버려진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도 찾아오셨어요. 항상 낮은 곳으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야, 이거 요번에 이게 묵상하는데 그러네. 명절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면서 근데 그때 환자들이 우글거리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가시네. 그 명절에.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누구도 찾아오셨다고요? 버려지고 이 황량한 인생길에, 이 외로운 인생길에 이렇게 살다 이렇게 떠날, 진짜 여름날 들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왔다가 저주받은 운명 속에 사라져버릴 우리, 나. 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 수많은 권세 중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셔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진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은혜를 맛보면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소망 있나요? 갈수록 압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사는 거구나. 이걸 뭐 누굴 원망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외롭게 왔다. 뭔가 꿈꾸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외롭게 가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여기도 등장을 해요. 인간의 현실이 어떤 건지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2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예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정자가 있는데 그 연못에 정자가 있는데 5개가 있고 큰 정자예요. 큰 연못이에요. 그런 곳에 거기 뭐가 있냐면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곳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뭘까요? 이름의 뜻이 이름이 벳이 뭐냐면 베델 기억나시죠? 베델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 엘 하나님의 엘이 하나님의 집 이거죠? 벳 헤세드랑 합성어예요. 헤세드는 자비, 긍휼, 사랑, 하여간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자비의 집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긍휼의 집, 사랑의 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거기 이제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자 이제 이 베데스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집이라고 칭해지는 이곳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환자,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드글드글 거려요. 자, 근데 이분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예. 3절 끝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뭐가 내려와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천사 수동설 기억나십니까? 전에 했던 거죠.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여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유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 때문에 많은 이제 환자들이 모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천사 수동설이 진짜일까요? 만들어낸 걸까요? 진짜일까요? 만들어낸 걸까요? 진짜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예. 천사가 내려오나요? 천사가 내려오는 걸 누가 본 적이 있나요? 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나요? 전부 뭐예요? 예.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이야기. 예.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이야기. 예? 꿈을 갖고 누가 모여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꼭 이 베데스다가 겉은 사랑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 굉장히 멋있어. 근데 그럴듯한 이론, 그럴듯한 꿈, 그럴듯한 이야기들에 혹해서 사람들이 드글드글 환자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는 이곳 그게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 진짜 같은 것 같은 그 꿈을 쫓아가는데 그렇게 세월을 다 써버리죠. 그걸 쫓아가면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는 그걸 쫓아가는데 가서 잡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 그럴듯해서 다 쫓아가고 다 모여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 오직 뭐만 있어요? 치열한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이 현혹, 그럴듯한 명분, 잘 짜여진 이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치열한 경쟁, 압박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걸 쫓아가게 만드는 오직 그 치열함만이 남아있는, 그래서 그걸 쫓다 다 죽어가는 세상 현실이죠. 세상 현실.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참 현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뭘 무너뜨려요? 이론. 그럴듯한데 사람을 속여.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수많은 세상 것들이 뭐로 조직이 돼 있나.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뒤돌아보면 그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 정체들이, 내막들이, 네? 견고한 진, 견고하게 짜여져 있어요.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이 다 통제되고, 여론이 통제되고, 인식이 조작되고, 그럴듯하게 다 쫓아가니까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서 1등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루었는데 빈손이고, 이거 이 38년 된 병자가 혹시 막 해가지고 1등으로 기어갔는데 그러다 죽는 거고, 모든 이론을 그걸 무너뜨리고 실체를 알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만나면 세상의 현실을 알게 되는, 세상의 내막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구성해야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거짓이야. 만물을 지은 이가 누구신데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이가 누군데? 이 하나님 없이 세계를 구성해야 되니까, 세상을 조직해야 되니까, 그 처음부터 거짓이, 거짓의 아비. 이게 치밀하게 견고한 진으로 이론화돼 가지고 짜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거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그 끝에 섰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게 두려움으로 죽어가는. 이 비극적 현실이 여기 베데스다에서, 이름은 아름다운데, 세상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아름다워 보여서 롯이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가서 이제 참 그 현실 내막을 보니까, 보세요. 거기 보면 4절 보면,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뭐한 자가요? 먼저 들어가는 자. 이거 먼저 들어가려고 얼마나 아비규환이겠어요. 1등 하려고, 차지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천사 수동설이라는 걸 걸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거기에 시간 탕진하고 헛된 소망 품게 하고, 그 거짓된 것을 비전 삼아서 온 생애를 38년 세월을 이제 보내고 있는, 여기서 38년을 다 보냈는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던 이 환자가 오늘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누굴 찾아가셨어요? 바로 이 사람. 누구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데 왜 이 사람일까요? 이거는 항상 스스로도 한번 궁금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같이 묻게 되는데, 왜 이 사람일까요? 첫째, 38년이라는 게 뭘까요? 38년. 이 환자가 병을 앓은 기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38년을 찾아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째 되는 때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약 1년 넘게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는데,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립니다. 2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10명이 안 좋은 부정적 보고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돌아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몇 년간 광야를 돌아요? 38년.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간 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게렛 시내가라 그래서 38년간 돌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오는데 2장 2절 말씀일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네. 2장 14절이네요.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요? 38년. 그러니까 이거는 방황의 기간이에요. 2년은, 그러니까 40년을 광야를 도는데 2년은 소망을 따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언약을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2년은. 예,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여간 2년여 정도는 소망 중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38년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방황, 죽음. 이때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어. 그러니까 이 38년은 이스라엘에겐 방황이요, 죽음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좌절이요, 포기요, 낙심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8년, 이 좌절된 기간을, 38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2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기가 막힌 기간으로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데, 당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고통, 아픔, 좌절, 죽음, 실패, 방황의 세월이 뭐라고요? 38년. 이 의미가 인간에게 38년의 병의 세월은 포기, 낙심, 좌절, 아픔, 끝.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왜 찾아왔냐? 주님이 이 사람을, 그러한 인간의 현실,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젠 죽음을 기다리는, 절박한 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는 그 인간의 숙명, 운명적 인간의 모습을 38년 된 병자 속에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죠. 그게 나죠. 그게 우리죠. 우리의 현실이죠. 영적 현실. 근데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했어야 될 이 시간, 이 모습. 근데 이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요? 주여, 저 물이 동하는 때 나를 거기까지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을 잘해보면, 나를 저기다 넣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나 살고 싶습니다. 나 고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 좀 저기에 넣어주세요. 간절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잘 보세요. 거기 어떤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를 물이 동할 때 넣는다고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세상은 사기를 쳐요. 세상은 거짓으로 짜여 있어요. 근데 누가 고쳐주셔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주님께 올려지고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불가능한, 사실 이걸 어떻게, 이 나라의 구조적인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고 구하고 찾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